이 세상은 쉬지 않고 성도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사람이나 문제를 통해 겪는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시험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많은 우상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들은 것에 유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 숭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귀하신 존재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더 이상 영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등대와도 같은데, 그러므로 영적인 표류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그 등대와 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유명한 설교가였던 할롱 목사가 서인도 제도를 여행했을 때 목격한 일이라고 합니다. 가판 위에 공놀이를 하던 어린아이의 공이 그만 바다로 빠져버렸는데, 이를 본 아이의 개가 그 공을 줍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가 그 자신의 개와 그 공을 구해달라고 막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아빠가 선장을 찾아가서 그 배를 좀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선장은 개 한 마리 때문에 배를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바다에 직접 뛰어들었는데, 이로 인해 선장은 할 수 없이 배를 멈추게 한 후에 아이의 아빠를 구출하며 공과 개도 모두 건져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할롱 목사는 공이나 개처럼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은 배를 멈추게 할 수 없었지만 사람은 배를 멈추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마치 공이나 개와 같았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존재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내며, 특별히 들은 것에 유념할 수 있는,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단의 물결에 휩쓸려서 표류하지 않으려면 들은 것에 유념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것인데, 물론 시대마다 진리를 회방하려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 말씀만 굳게 붙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경주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만 완전히 떠내려가지는 않게 됩니다. 날마다 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새기고 간직하며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무던히도 애를 쓰며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날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저 심심풀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저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잘 살면 그저 칭찬해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단지 머리로만 혹은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직접 시험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그야말로 우리와 완전하게 동일한 모습의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험과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겪으셨던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아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겪어야 되는 슬픔과 아픔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던 아주 열악했던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자들의 슬픔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족과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신 적이 참 많았고 지인들의 배척과 배반을 통해 오해를 받기도 하셨으며 그러다가 결국에 죄 없으신 분이 권력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당시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은 무고한 자의 억울함을 이해하실 수 있고 세상 권력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또한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죽음의 공포까지 죽음까지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겪으셨던 이러한 시험과 고난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시지 못할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시지 못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삶의 역경들로 인해서 힘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을 내며 또 교회 생활에 충성을 다해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삶에는 불행이 겹치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몸소 겪어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아픔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언제나 함께 동참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거나 자신이 직접 경험해 봤을 때입니다. 특별히 지난 겨울 우리 일신교회에는 많은 교우들이 넘어지시거나 다쳐서 수술하고 병상에 계셨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을 위해 얼마든지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들의 아픔에 한층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비슷한 일로 다쳐봐서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그 아픔을 겪어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도 29살이 될 때까지 깁스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환자복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을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수술을 여러 차례 겪고 나니 그 병상에 계신 환우들의 아픔을 조금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세세히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 큰 수술 앞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이유를 물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었던 이유를 당장에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나와 비슷한 상처로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깊은 이해와 공감, 또한 세세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이미 다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아주 깊이 세세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그렇게 깊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한층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이 모든 상황들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 되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또 이유가 없는 고난과 불행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문제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받는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몰라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는 고립된 채 외로움과 힘겹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완전한 사람이셨던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님께 가장 먼저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넘치는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힘들고 지쳐서 아무 곳에도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세상 속에서 그 어떤 해결 방법을 찾다 지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까지도 체험해 보신 그분께,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분께
하나님께 진정한 동정과 참된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